자, 마태복음 23장 지금 들어갔는데요. 23장 좀 보시면 그 12절까지 오늘 봤죠? 읽었죠? 근데 그 13절부터 보시면 이제 화 있을진저가 23장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자, 예수님의 애통한 마음이 지금 쏟아지는 대목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위선자들에 대한 예수의 안타까움이 지금 절정에 다다르고 있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23장 내용은 사실 성경의 중요한 진리라고 했죠. 그 중요한 진리가 선포되었던 어제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에 이제 뒤이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2장 어떻게 본 본문이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23장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어떤 그 문을 여는 그 말씀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그게 제목이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의 그 문제가 사실 모든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잘못된 생각은 그 모든 것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신의 그 정체성을 부인하거나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죠. 또 오류에 빠뜨리는 하나님을 오류에 빠뜨리는 모든 종교인들을 23장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산산히 흩으십니다. 마태복음 23장 화 있을진저라는 그 어조는 마치 재판관의 목소리와 같습니다. 엉터리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종교인들 또 그들을 향한 그 유죄 판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13절 이후부터는 이제 내일부터 볼 13절 이후부터는 그들의 세세한 제목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먼저 그들의 그 세세한 제목을 열거하기 전에 먼저 그 모든 제목을 아우르는 예수가 없는, 예수가 빠져 있는, 예수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즉 예수가 빠지고 예수를 잘못 이해했기에 하나님이 빠져 있는, 하나님이 잘못 오해되고 있는 그 종교의 두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모든 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는 짐을 지우는 종교이고 다른 하나는 외식의 종교입니다. 잘못된 종교의 두 모습이 짐을 지우는 종교, 외식의 종교.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짐을 지우는 종교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예요. 자, 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합니다. 이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죠. 여호수아는 그것을 이제 장로들에게 이렇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 당시 서기관들과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까지 그 율법이 쭉 이어져서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도록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나름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 가운데에는 유용한 것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3절에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즉 모세의 자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를. 이해가 되셨죠? 모세로부터 쭉 내려온 율법인데 전해지고 그 모세의 자리 권위도 있었고 또 나름 유용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위를 주셨죠. 모세에게. 그런 것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로서의 권위는 있다는 거예요. 인정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모세로부터 또 받은 율법을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행하고 지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께서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모든 규칙과 규례를 인정한다는 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2절에서 먼저 전제가 있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라는 전제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율법의 대원칙, 올바른 그 대원칙을 가르치는 한 거기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모세의 자리가 아닌 자기들이 그 자리를 자기들의 자리로 하는 것은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가 그럼 뭐냐? 그 율법의 대원칙이 뭐냐? 그 대원칙은 그 유대교의 그 대원칙, 성경의 율법의 대원칙이기도 하죠. 그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율법은 십계명이에요. 대원칙적인 게. 그 십계명을 근거로 두는 것인데 십계명은 먼저 우리 한번 십계명을 한번 둘로 나눠봐요. 십계명에서 그건 뭘 가르치고 있는 건가? 십계명은 먼저 공경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공경. 하나님에 대한 공경, 1계명이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공경. 또 하나님의 날, 안식일에 대한 공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공경. 이게 십계명은 공경을 가르쳐요. 그래도 또한 십계명은 존중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존중을. 그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소유와 또 인간의 개성과 명예와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이 십계명의 원칙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인간을 존중할 것을 가르치는 한 그 가르침은 지켜져야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세에게 전하여진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그 공경과 인간 존중의 그것은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로 바꾸면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대원칙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이죠. 이 말씀의 모든 가르침은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관련된 모든 가르침은 이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종교에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것이 짐을 지우는 종교인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의 종교에는 수천 가지의 규칙과 규례를 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종교를 하나의 견딜 수 없는 짐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유명하신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과연 종교가 사람을 즐겁게 하는가? 우울하게 하는가? 사람은 종교로 쉼을 얻는가? 아니면 괴로움을 당하는가? 종교가 사람을 붙들어 주는가? 붙들고 종교가 사람을 넘어지지 않게 하는가? 아니면 사람이 종교를 등에 업고 등에 메고 가는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자, 잘못된 종교의 모습으로 두 번째는 이제 외식의 종교입니다. 외식의 종교. 이 5절부터 12절까지죠. 바리새인의 그 종교는 유대인의 그 당시의 종교는 필연적으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무수한 규칙과 규례를 지키는 것에만 의미를 두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규칙을 잘 지키고 또 얼마나 경건한지 과시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규칙과 규례를 지키는 것에만 막 집중하면 결국 자신이 경건을 과시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에 그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 말씀을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제 성경 구절이 기록된 그 종이를 담은 경문을 손과 이마에 달고 있습니다. 이 어떤 조그만 함이에요. 함. 머리에 이렇게 띠를 이렇게 두르고 손목에 이렇게 차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이제 머리에 띠는 이 경문, 저도 이제 이스라엘 가니까 이렇게 함에다 말씀을 담고서 묶고서 있는데 이 경문을 큰 것을 달고 다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주목을 끌려고요. 또 민수기 신명기에는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옷에 장식을 달도록 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경건을 전시할 목적으로 그 옷의 장식들을 크게 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바리새인들은 만찬에서 상석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랍비라 칭함 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사실 모세의 자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겸손한 자리죠. 신의 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받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들은 모세의 자리가 아니라 그 모세의 자리를 자기의 자리로 바꾸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예수가 빠진 예수님이 안 계신 종교의 모습입니다. 짐을 지우는 종교 그리고 외식하는 종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혹시 진리보다는
외부에 우리가 어떻게 보여지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신경을 쓰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비춰지며 사람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지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몰두하지 않는가 말입니다. 아예 신경을 안 쓸 수는 없겠죠. 또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게 또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오히려 상대방을 위하여 신경을 쓰는 건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내가 모세의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 어떤 평가를 받는지에서 너무 지나치게 몰두하는 건 그 내 스스로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죠. 과연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보실지에 관심이 있는가?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께 어떻게 보일지.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산헤드린,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공의회는 물론 지방 마을의 작은 회당의 그 회당장의 자리에도 앉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떤 위대함을 이 땅에서 추구하고자 하는가 말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과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가 맞는가 말이죠.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나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기 원하는 것이기는 한 것인지 이 아침에 그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준이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인 것이에요. 짐을 지고 있는 것인가? 짐을 지우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외식하는 것인가? 부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문처럼 겉으로 차고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새기고 품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